잠언 22장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먼저 우리 말씀의 번역을 좀 바로잡으면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아니고 근면한 사람입니다. 근면한 사람. 능숙하다. 무슨 전문가를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프로를 보았냐? 전문가를 보았느냐? 그 말이 아니고요. 근면한 사람, 부지런한 자, 성실한 자를 보았냐?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은 끝내 자기 일에 능숙하기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전문가를 물어본 게 아니고 성실하고 열심 있는 사람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문가를 하나님이 칭찬한 적이 있던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전문가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 착하고 부지런한 종을 칭찬했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또 뒤에 보면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것도 왕들입니다. 왕들 그리고 천한 사람들입니다. 한 왕만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 왕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이 땅의 왕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왕 이걸 함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너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랬어요. 욥기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요런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런 사람을 두고서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런 사람 봤냐? 하나님이 아무나 놓고 그런 사람 봤냐고 안 해요. 그런 사람 본 적 있어? 할 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근면한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 정직한 사람,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 이런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너 그런 사람 봤어? 이러지. 많이 배우고 막 전문가, 야, 걔 봤어? 이렇게 안 물어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별로 관심 없어요.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뭐냐면 돌팔매질 잘하는 사람이 30만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몇만 명. 그냥 몇만이에요. 한 사람을 가리켜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요?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다윗을 눈여겨보셨다 그랬어요. 양치기가 몇 명이에요. 양 다루는데 전문가가 수십만 명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양 다루는 전문가를 본 게 아니에요. 양을 칠 때 근면하게 치는 자, 전심으로 일하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자기 일에 근면한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압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을 깨닫고 일을 합니다. 그 일에 생명을 다하고 마음과 육체 힘을 다하고 하나님이 창조시부터 부여한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자, 2장 8절 9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얘기가 있고 바로 이어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믿고 나면 뭐가 변화되냐면 첫째 구원 얻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목적대로 사람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2장 10절인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어요.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거를 위하여 우리가 애초에 짐을 받았대요. 근데 죄를 지어놓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떠난 자가 되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선하게 살 수 있어요. 이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우리인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인데 요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창조 때부터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뜻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 뜻대로 우리를 살게 하려 했는데 이놈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죄를 지어놓으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은 저 멀리 있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각기 양처럼. 그러나 예수 안에 새 피조물이 되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품었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선한 뜻대로 사는 사람, 요거를 하나님이 자기 일에 근면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 그랬어요. 근면한 자는요, 목적한 바 선하고요, 그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한 과정과 방식도 선해요. 열심하고 불법을 행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 눈앞에서 정직해야 한다는 항상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삼촌 라반한테 내 품삯을 속인 것이 10번입니다 그랬어요. 삼촌이 10번 속였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두 번은 그냥 삼촌이니까 넘어가 주지만 대여섯 번 되면 어떻게 해요? 때려쳐야죠. 양도 대충 돌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래요? 내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추위에 굶주림에 20년을 돌봤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요, 보상을 해줬죠. 이렇게 막 때를 이루고 나오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저희 이 동기 목사들도 만나면 자꾸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은데 굉장히 직업 정신으로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괜히 또 지는 담임 목사라고 더럽게 티내네 그런 소리 할까봐 또 오랜만에 만나니까 함부로 말을 할 수도 없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있으니까 그냥 아주 좋은 말로 또 굉장히 평범한 말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도 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남들이 다 편의주의적으로 할 때 그것만 따라가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만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시고 자리를 조금만 더 지키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주일날 예배를 마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좀 큰 교회들은 담임 목사님이 일을 정리하고 이제 자기 아래에 있는 교육자들에게 오늘 고생했으니까 집에 와서 편히 쉽시다. 이렇게 말하면 예 목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요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후에 딱 마치면 지멋대로 다 집에 가본다는 거예요. 예. 전임 교육자들이 새벽 예배도 잘 안 나올 때가 있고 소위 자기 설교 순서 아니면 굉장히 직업적이잖아요. 그것이 너무 만연했고 당연한 거예요. 또 선후배 사이에서도 서로 예의를 지킬 줄 모르고 이 사람이 말입니다. 옛날에 깡패들도 그랬어요. 예의를 아는 주먹은 협객이라도 예의를 모르는 주먹은 양아치라 그랬거든요. 근데 교육자들 사이에서도 너무 위아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그냥 내가 하고 그냥 끝나면 땡인 것이지 뭐 서로 막 도와주고 관심 가져주고 이런 거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냥 나도 그렇다. 다 그러니까 요즘에 다 그러니까 나도 그냥 그렇지 뭐. 그러니까 똑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꿈꾸는 거는 또 남달라요. 보세요. 하는 거는 남하고 똑같은데 꿈꾸는 건 남달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로 좋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쓰시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정말 특출난 능력은 없고 대단한 사람은 못 되어도 바로 그 미묘한 차이인데 남들이 다 그런다고 편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만 더 본래 있어야 할 곳, 해야 할 일에 조금만 더. 그러면 성도들이 보기도 언젠가 그때 저 무슨 교구 담당 목사님이 그래도 이렇게 하시던데 요 한마디가 완전히 당신의 자리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그래요.
그렇죠. 저도 옛날에 직장 생활 해봤어요. 해봤는데 제가 여러 요즘 프랜차이즈 학원이라고 하잖아요. 이름 있는 학원들 있죠. 기업형 학원들 있잖아요. 몇 개씩. 근데 25살에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더니 그 여러 학원의 회장, 본부장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저를 그 여러 학원 중에 25살짜리 강사든지 몇 달 되지도 않은 저를 최고 강사로 세워준다 그랬어요. 대표 강사. 나이도 25인데 30으로 속여준다 그랬어요. 너무 어리면 좀 꿀릴까 봐 내가 30으로 하고 제일 큰 본원으로 불러서 여기서 대표 강사 시켜준다고 저를 직접 불러다가 구경도 시켜줬어요. 뭔 차이냐? 정말 강의를 뭐 특출나게 잘했냐? 그분 보기에는 강의 잘했대요. 그러면서 한 선생은 대강사의 기질이 있어 이랬어요. 그 업계의 말로. 그러면서 불렀어요. 본원으로 불렀어요. 그러나 신앙인이 이건 아니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셔서 거절했는데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때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타고난 실력이 문제 아니고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정말 진심으로 월급 임금 협상을 할 때도 정말 눈물로 호소를 해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선생님들도 월급을 거의 50% 이상씩 다 올려줬다고요. 나 한 사람의 호소로. 이건 사실입니다. 정말 사실입니다. 제가 제일 많은 월급을 받아야 되지만 저보다 나이 많고 가정 있는 선생님을 저보다 더 올려주고 제가 그 바로 밑에로 하고 왜 그러냐? 신앙인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또한 이 내 위에 나를 고용한 사람들의 형편도 생각하고 함께 일하는 선생님들 또 생각하고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랬습니다. 또 하나 참 물론 다 한 이야기입니다. 한 이야기인데 새롭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학교 다닐 때 밥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몸무게가 전부 다 20kg 적게 나갔다고요. 그래서 제가 술집에 웨이터를 했어요. 술집에 웨이터를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고 정직하게 했는가 하면 술집 사장이 가게가 2개인데 하나를 저한테 맡겨준다 그랬어요. 2달 일했는데. 그러면서 뭐라면 요즘에 취직도 안 되니까 학교 가지 말고 여기 내가 너 하나 맡겨줄 거니까 이거 맡고 일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저는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남겨놨거든요. 다시 돌아갔어요. 술집에서도 찬송 듣고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물론 안타깝게도 그 시절에 저는 잠시 술을 마시는 때였습니다. 잠시 술을 마시는 때였는데도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인정을 해줬어요. 놀랍지요. 뭐 때문에 술을 처먹는 애인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인정을 해줬을까요? 진짜로 인정을 해줬어요. 넌 예수 믿는 애라고. 그 이유는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게도 술을 마시는 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가 그들 보기에 자기들과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마셔도 다를 수 있다 그런 용기를 얻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살면서도 사람이 이렇게 격기로 빠질 수 있다는 위험을 우리가 일단은 경고를 받아야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의식을 갖고 생활하면 매사에 이렇게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높은 사람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곁에 두려고 그런다고요.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조금 더 정직하고 조금의 차이예요. 조금 말을 하는 것도 조금 달라요. 예. 그 차이를 안 믿는 사람들도 맨날 지 같은 사람만 보다가 그 미묘한 차이인데요. 그것을 좋아하더라고요.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좋아하더라고요. 적어도 그럴 거 아닙니까? 요 놈을 이 영업장을 맡기면 뒤로 빼는 건 없을 거다. 이런 확신은 드는 거죠. 네. 자, 하물며 세상의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히 보시고 자기 일에 근면한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야곱을 집에 돌아갈 때
부자가 되게 하시니 그의 싹을 다 얻어 찾아가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사냐?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면 핍박도 있겠죠. 남들보다 고생도 좀 더 하겠죠. 그렇지만요, 그 고생을요 정신줄 놓지 않고 열심히 행합니다. 인내합니다. 끝까지 경주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이런 사람을 비유적으로 뭐라고 하면 좋은 땅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 되기 어렵죠. 근데 요약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악이 없고 들은 말씀을 열심히 붙들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내가 말씀을 들은 자잖아요. 이제는 그 말씀이 나의 할 일이 되었잖아요. 내 거잖아요, 내 거. 그걸 열심히 붙들고 풍파가 있어도 견디어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 일에 근면한 사람이죠. 그죠? 어제도 우리 그 강사분한테 들었잖아요. 이 직장 생활은 좀 어려우면 떼쳐 나간다는 거예요. 예. 한 달은 못 견딘다. 이게 참, 이걸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학교 공부를 잘하면 오히려 한 달을 못 견뎌와도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배우면 조금 더 견딜 수 있습니다. 자기 일에 근면한 자는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상을 준대요. 더 많은 것을 맡겨준대요.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준대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그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죠.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주인이 계신다. 왕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말씀에도 그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런 약속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서 싸워 이긴 복음을 맡은 자로서 근면한 부지런한 그 충성된 자에게는 내가 아버지 보좌에 함께 하는 것처럼 나는 그를 내 보좌에 함께 한다 그랬어요. 바로 내 앞에 있게 하겠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30절에도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고 예수님이 충성된 사도들에게 이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버리고 사도들은 이렇게 못되죠.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할 일을 다 했을 때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일에 근면한 자를 보았습니까? 요셉을 우리가 압니다. 그가 누구 앞에 섰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도 근면하고 옥중에서도 근면하고 그가 칭찬 들을 때나 억울할 때나 항상 자기 일에 열심히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옥중에서 맡은 일보다 보디발의 집에서 맡은 일보다 훨씬 많은 것을 맡게 되었습니다. 애굽과 그 주변 나라들의 사람들 먹고 사는 일, 생명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즐기는 것 중에 부정한 것 빼고는 요셉이 다 즐길 수 있었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다니엘을 보세요. 자기 일에 근면하였으므로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까지 그런 왕들 앞에 섰습니다. 비천한 사람들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 한 자들은 도리어 사자밥이 되었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은 하룻밤에 목숨을 잃었어도 다니엘은 왕들 앞에 서서 존귀를 얻었으며 비천한 자들과 함께 취급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라고 부를 수 있겠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한마디로 다윗이 하나님의 양떼를 근면하게 지키고 먹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양떼를 다윗 손에 넘겨주었더니 다윗이 너무나 잘 기르고 먹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왕을 시켜준 다음 이야기죠. 오늘 본문은 네가 잘해야 왕 앞에 선다 그랬는데 지금 시편 78편 다윗을 불렀더니 왕 노릇을 잘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왕이 되기 전에도 이렇게 잘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싸우러 나갈 때 내가 왜 싸우러 갈 수 있는지, 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지를 말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그때 뭐라냐면 그때는 이스라엘이라는 양떼를 책임질 때가 아니고 아버지 이세 집에 진짜 음매음매하는 양떼를 책임지고 있을 때인데 내가 이 양떼를 어떻게 책임을 졌냐 하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자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아버지 양을 칠 때도 사자 곰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쳤다고 지켰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일에 근면한 자인 다윗을 하나님이 보고 불렀다는 거예요. 내 양도 좀 그렇게 쳐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양도 꼭 아버지 양을 지킬 때처럼 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신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 왕 앞에 서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여러 왕들이 다윗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여호와 앞에 선 자기의 구주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내가 내 주께서 주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가 사망의 버림을 당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구주 메시아의 집짓기를 사모했습니다. 얼마나 근면하였냐. 평생에 모은 재산을 나의 주님의 집짓기를 위하여 내놓았습니다. 내가 자기 일에 근면한 자를 보았느냐.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비천한 자들 앞에 서지 않는다. 더럽고 비열한 자를 가리킵니다. 근면에는 열심, 정직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근면한 자를 더러운 일을 탐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 옆에 두지 않습니다. 누구의 앞에 선다는 것은 그 사람의 판단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들에게서 상벌을 받는다는 뜻이기도 한데 우리 학교 선생님 앞에 딱 서잖아요. 교장 선생님 앞에 서잖아요. 칭찬을 듣든 벌을 받든 그게 판단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은 자기 일에 근면한 자가 악한 자에게 판단을 받고 더러운 자들에게서 떨어진 떡고물에 배부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먹을 걸 줍니다. 고귀한 주의 자녀로서 자기 일에 근면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에서 먹게 하고 왕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왕들 앞에 서가지고 그 근면함을 인정받게 하시며 또 왕들의 좋은 자가 되게 하시고 왕들과 같은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신뢰이고 또 한 사람을 더 들으면 모르드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사람과 아말렉 사람 하만에게 또 이들 편에 선 제국의 여러 민족에게 천하게 여겨지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정말 천하게 여겨지는 유대인이었지만 페르시아와 바벨론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유대인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왕의 옷을 입었습니다. 푸른 조복을 입고 왕의 금사슬을 목에 걸고 왕의 수레를 타고 왕의 이름으로 칭송을 들었습니다. 그 후에는요. 자기 백성 유다인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기 일에 근면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깨워주셨고 또 왕후를 깨우는 오빠로서 사촌 동생을 부지런히 깨우는 이 일에 근면하였으므로 함께하여 원수를 갚게 하여 주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다인을 비천하게 여겼으나 나는 유다인 되고자 하는 자가 많았더라. 그렇게 존귀한 유다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늘의 왕과 땅의 왕 앞에 서게 되었고 왕들의 칭찬을 듣고 왕들의 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비천한 자로 여김을 받았으나 후에는 비천한 자들 중 하나로 여김을 받는 일이 없었고 이 비천한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자기 일에 근면한 자를 보았느냐?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욥을 보았느냐? 네가 내 종 다윗을 보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물음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묻지만 너 자기 일에 근면한 자를 보았느냐? 자, 이 대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 땅의 시루에 함께 쓸려가는 사람을 눈여겨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 자기 일에 근면한 자를 우리 눈도 찾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말씀 뭐죠? 자기 일에 근면한 자를 하나님이 찾아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 부끄럽지만은 어쨌든 이것이 우리가 되어야 될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시는 사람의 한 유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전형적인 유형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기 일에 열심이고 정직한 사람, 게으르거나 불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 그래야만 어떻게 됩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고 주님 앞에서 부인받고 불못에 떨어진 비천한 자, 마귀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앞에 서지 아니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고 수많은 천사들과 24장로들의 앉아있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럽니다. 우리 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맡기신 자기 일에 근면하여서 주의 보좌 앞에 다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